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리.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김철애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죄는 용서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제가 기쁨을 회복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참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물론 그 위에 그러나 죄는 용서하신다라는 단서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용서하십니다.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답은 땡.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제가 45년, 한 40년 전도 더 됐을 때 신학교에서 저한테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의 설교 제목을 제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과목이 설교 창조적인 설교, Creative Preaching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신데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설교를 굉장히 창조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 외에 다른 제목들, 자, 이 말씀 전파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죄인은 용서하신다. 두 번째 제목은 죄 짓는데 담대한 자들아 기억하라. 자, 여기 죄 짓는데 담대한 자들아 기억하라. 또 세 번째 제목은 자기 팔을 의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자기 팔을 의지하사. 이게 오늘 말씀에 중요한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is coming. 자, 성탄절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하나님이 왜 성탄절을 주셨을까? 라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자기 팔을 의지해서 이 자기 팔은 이사야서에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팔입니다. 근데 바로 그 강력한 자기 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한 복판에 나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다른 제목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하지 말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사람들, 빌립보서 표현을 빌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목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자기 정체성을 지키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서론으로 오늘 말씀 내용, 뭐 딴 때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좀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내용도 사실은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정답은 yes, 용서 안 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좀 그렇네요. 아무튼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 안 하십니다. 죄를. 그런데 죄인은 용서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변합니다. 우리 이름을 성자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 있는 성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된 그 성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자들, 그걸 우리말로 성도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성자, 세인트, 성자의 복수, 세인트의 번역이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우리에게 성자, 내가 성자라는 개념을 막 사탄이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나는 그냥 죄에 져도 괜찮아.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아닙니다. 성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철애, 자기 이름 앞에다 성자를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나는 성자 김철애다. 나는 성자다. 여러분 이게 내 나는 이름입니다. 성자 김지순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우리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호칭이 있는데 성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참 아름다운 성자님들을 이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물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못하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자입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자들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자,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인간을 우리 그저께 아침입니까? 우리 그 창조론에 관한 이야기할 때, 차성도 교수님, 그거 이야기할 때, 그 진화론자들, 저는 뭐 거기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그냥 지나갔는데, 진화론자들의 이론이 모든 세상을 덮었는데 심지어는 신학 안에도 진화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철학은 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상,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서 중국이나 공산국가들에서 전도 못하게 할 때 그 전도 못하게 하는 이론이 학문적인 근거가 뭐냐 하면 인간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생긴 대로 살게 두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게 이제 교육학,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 교육학에서 존 듀이의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을 저 가르쳤던 교수들이 한결같이 존 듀이의 프래그마티즘을 실용주의를 교육학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다 진화론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동물에서 나왔으니까 동물처럼 살게, 애들 동물처럼 살게 그냥 내팽개 쳐둬라. 나도 손대지 말고 난 멋대로 하게 살게 둬라. 이게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진화론이 얼마나 그렇게 됐는지. 자,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동시에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에게서 공의를 빼버리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버리면 온 우주는 혼란이 됩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주 경영하는데, 정치가가 정치를 하는데 공의와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나라 정치는 엉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나라 정치가 공의에 기반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랑에 근거하면 그 국민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게서 공의를 빼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은 어느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관이 자기 아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너는 무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 죄를 무죄라고 판단하는 재판관이면 재판관이 아니죠. 그건 가짜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온 이 공의라는 거, 이게 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우주는 혼란이 옵니다. 우주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공의인데, 공의라는 이야기는 이 그냥 사람들이 내가 오라 저거 오라 하는 사사로운 의가 아니라 공적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적용되어지는 의를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자, 우리 교회의 정체성, 교회에서 뭐를 빼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냐? 십자가를 빼면, 자, 십자가 빼면, 야, 제가 생각해, 이제 그건 다르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성자인 나와 여러분들을 성자 되게 하는 것, 뭡니까?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죄 안 짓는 겁니다. 죄를 아주 미워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공의와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할 때 요한복음 14장을 이야기했는데,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길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여러 가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방법이 여러 개 있지만 진짜 올바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그 방법이다. 그 길이라고 해놓은 거를 영어로 way 하면은 way는 방법이라는 뜻도 되는 거 잘 압니다. 뭐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여러 개 있다. 아닙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입니다. 길이고 진리입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이야기,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은 나의 과거가 되시고 나의 현재가 되시고 나의 미래가 된다 라는 말로도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는 거,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불의를, 거짓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의를, 얘는 내 아들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김철애가 지은 죄는 없다 라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안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은 그 모든 죄 하나하나를 주님은 다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해결하셔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공의와 사랑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이거나 전능자 아니면 우주를 지금 운행하시는 이제 sovereign God, 전능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동성애법을 막아야 하느냐면 동성애는 인간이 인간대로 사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남자였다 여자였다 그런 사람 없으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근데 여자 남자 멋대로 바꿀 수 있고 뭐 중성도 있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동성애법 막아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름이 성자라고, 성자 철회야, 정신 차려라, 성자 철회야, 내 말 들어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 히브리서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본질이 변한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성자로 존재하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죄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길과 진리 생명의 반대, 바로 혼란, 길이 없으면 혼란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반대는 거짓,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없으면 죽음입니다. 죽음, 혼란, 악,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탄에게 매여서 평생을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그 앞부분 부터 쭉 읽으면은 9절부터 정의가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구원하셨습니다. 공의가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강한 하나님 자신의 발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그 손을 붙잡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 팔을 의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팔을 이 땅에 내려보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팔을 의지하겠다. 이야기는 내가 스스로 내 자기 힘으로, 너네들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방법을 찾아도 너희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온 우주를 만들고 법칙대로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법칙을 막 깨뜨려 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혼란을 만드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법칙을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자, 우리 죄 용서 안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와 여러분이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독론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신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내려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한 예수님이 왜 기도했느냐? 예수님은 100%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인간 예수로 사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인데 와가지고 아픈 척하고 쉬어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사시지 않고 인간 예수로서 사시고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 내가 내 팔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이, 자, 그리고 오늘 아주 참 중요한 이야기가 한가 나오는데 17절에 보면은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전신갑주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달달 외웠을 겁니다. 지금 이사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취하는 59장 읽었을 겁니다. 17절 보십시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요 이야기 중에서 바울 사도는 공의의 의의 구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의의 갑옷,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거는 이제 좀 덧붙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거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영적인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보면은 바로 이 세상에 바로 악이 편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악과의 싸움, 그 사탄과의 싸움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 성탄절이 그 하나님의 영적 싸움의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로 갚으시되 원수들에게 분노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보복하신다. 여기 분노하고 보응하시고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원수를 보복하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전신갑주 의에, 여기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의에 투구, 갑옷, 흉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복이라는 속옷이고 열심이라는 겉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원수를 보복하는 건 철저하게 악한 원수, 악한 세력을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보복해야 합니다.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는 것, 이게 겉옷을 멋있게 입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멋있는 겉옷을 입고 싸우고 있느냐? 열심히 사는 것. 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그리고 섬들에게 보복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기 바로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자, 이 이야기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려집니다. 흐려집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어떤 때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 속에는 나와 여러분 들어갑니다. 내가 김철애,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이유는 네가 잘나서 네가 뭐 잘하는 거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제일 작고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표현한 것에 의하면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 원수를 철저하게 보복하십니다. 행위도로 갚으시되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그 원수의 이제 대표적인 성경의 표현이 섬입니다. 섬과 바다는 악한 세력의 상징으로 주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섬들과 바다를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겁니다. 보복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완전하게 철저하게 승리하십니다. 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전투 한복판에 들어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세울 때부터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죄에서 죄과를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승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전투에서 승리한 모든 성자들, 우리 성도라고 번역한 성자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무효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 불러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제가 먼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라니.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 구약의 핵심은 이 언약,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21절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21절이 오늘 말씀의 요약이라면 그중에 중요한 세 개의 단어를 고르면 첫째는 언약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언약이라는 단어로 성경 신학을 해나가는 특히 장로교 쪽에서 이 언약 신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언약, 이거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약속한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내가 가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내가 내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리니 그가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자, 언약을 주시고 약속입니다. 이건 언약이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하는 것만큼 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예스하고 나오기만 하냐면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그런 계약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 이 약속 누가 했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21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절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김철애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만드신 우주가 정상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원래 계획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지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누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나서서 이 행복기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박수 치겠어요? 웃기지만 너나 잘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내 죄도 해결 못하는데 네가 뭘 짊어진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를 처벌해야 되는데 인간만이 그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윗돌이 있습니다. 그 바윗돌을 갖다 놓고선 이 모든 인간의 죄는 이 바윗돌이 대신 짊어졌다 그러고 바윗돌 쫙 깨뜨립니다. 아니에요. 그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인간하고 바윗돌하고는 전혀 다른데, 구약의 짐승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짐승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상징적인, 보여주는, 이것처럼 이 양이, 생명이 있는 짐승들이 네 대신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죄를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대신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처럼 예수님은 아주 연약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얼핏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뭐까짓 거 하나님이 와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십자가도 뭐 예수님은 그냥 지실 수 있어. 아까 제가 서론으로 이야기할 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를 다 자기를 비우셨다. 캐노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주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처벌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신다고요? 안 해요. 용서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다 지셨어요. 지금 짓는 죄도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 내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죄 다 해결됐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죄 하나님이 없어졌다 하지 않았습니다. 죄값을 다 받아야 합니다. 지금 짓는 죄값,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의 처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몸을 통해서. 이것이 성탄절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강해지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령님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 나의 영은 성령님이고 말씀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우리 말하는 대로 성경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표현합니다. 말씀과 성경이 동일시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입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 안에서 언약,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한 나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최고의 축복된 날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중요한 날인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탄절은 선물 주고받고 기쁜 날이야. 여러분, 그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오늘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고맙고 중요한 날인지 이제 우리는 그래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 상고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입니다. 제가 아까 그 정의를 과거, 현재, 미래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이고 이제 믿고 난 우리들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무효화하지 말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 내지는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나 김철에 잘났어. 나 이거 잘하지. 나 이거 여러분 누구에겐가 막 내보이고 싶죠. 십자가의 원수 되는 겁니다. 내게는 자랑할 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죄인, 내가 죄진 거밖에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유지해 나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몸으로 다 해결하시고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 우리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다고 성자인데 아버지 우습게 생각하고 죄에 부담 없이 죄 짓는 성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자입니다. 성자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붙잡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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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김철애 목사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마음을 아멘, 아멘.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나쁜 게 살 수 없도록 거룩하게 사랑의 하나님 따라서 사랑을 나가는 우리 자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생각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신사여 오시기를 예수의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리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용손에 오시기에 입에 쏟아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손에 용손에 입에서 쏟아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 믿음에 말씀하셨나이다. 언약을 아버지 믿고 살게 하시고 늘 자녀를 살게 하시고 늘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도를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안 그를 찾아내 바랍니다. 시작부터 내 입에서 하지 아니하는 우리 바라바이 기도의 하나님 바라바이 바라바이 여호와의 손에 입에서 아버지야 내 입에서 내 입에서 하지 아니하며 입에서 하지 아니하며 입에서 하지 아니하며 이게 종교는 승자가 되는 승자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공유할 수 지켜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성과를 받으면서 정말 승자 고맙습니다. 정체성을 지키려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지체들 거룩한 측면을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우리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손자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자녀들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지어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켜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와는 되게 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 시험 받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길을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기도로 아버지 참으로 성령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들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답게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주의 언약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아버지 주여 부담 없이 죄 짓는 타락한 성자가 아니라 아버지 죄는 무서워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행복기도원에 나오는 사랑 우리 지체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에 하나님이 성령의 약속과 오늘 약속하신 그대로 아버지 성령의 약속과 하나님의 입술해 주신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제 완치되어졌다는 아버지 선언을 속히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지막 과정에 힘과 담대함과 기쁨과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성자로 부르시고 성자답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보혜사 아버지 대언자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성자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쓰임받는 사람 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충성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KWMI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처소마다에 그리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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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